오늘은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지구는 네모날까요? 둥글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21세기인 지금 이 시대에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치면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고 지구가 둥글다고 속이는 사람들이 미국 나사가 가짜 사진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둥글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둥글지. 진짜 여기 그럼 가짜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가짜로 지구가 옛날에는 둥글지가 않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탁자처럼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중해라는 뜻은 뭐냐면 지구의 중심되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네. 지구의 중심되는 바다. 그러면 지구의 중심되는 나라는 어딜까? 중국이요. 중국. 왜 중국이냐? 중앙에 있다고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다 그렇게 믿어서 지금도 지중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끝까지 가면 끝이 나오겠죠. 그 끝이 어디냐면 옛날에는 스페인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나라가 로마였어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직 저 아메리카 미국 땅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로마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들이야.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처럼 막 오늘 목사님이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처음 봤어. 박수 치면서.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이런 것도 처음 본 것 같아. 네. 맨날 일절하고 땡 했는데 오늘은 막 후렴도 반복하고 우리 버스킹 한번 해야겠어요? 네. 자,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다 봐도 이 사울에게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이름을 바꿨죠. 뭘로 바꿨어요? 은찬 뭘로 바꿨어요? 네. 바울로 바꿨죠. 자, 바울은 영어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폴이죠. 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가도 가지 않고 그냥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자 여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이방 땅에 처음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 터키죠? 여기 터키를 넘어서 여기 위가 마게도니아, 여기가 아가야, 여기가 헬라라고 하는 거야. 제 위쪽이 마게도니아, 가운데가 여기가 아가야, 그리고 요 끝에가 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복음을 전한 이곳에 돌아다니시면서 신방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무려 몇 년? 2년, 3년, 4년 합하면 몇 년? 도하기가 안 돼요. 자, 2년, 3년, 4년 무려 10년 가까이 선교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3월달부터 이제 나가서 막 전도할 건데 우리도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면 나가서 전도해야지.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편 갈라갖고 이제 이쪽에 가서 저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잘생긴 세윤이가 아니지 잘생긴 총각이 아이고 이렇게 네 전도지를 주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세요 막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막 배신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한 5번을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돈을 맞았고 그리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그리고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다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인가? 27권? 줄어들었네. 3, 9, 27이죠? 27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이걸 빼고 나머지 성경은 전부 편지야, 편지.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후 이런 성경책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야. 뭐라고 편지를 써요? 야 너희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 신약의 초대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겠어요? 왜?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우리 동전에 누가 있죠? 이신신 장군이 있죠? 네, 우리 500원짜리 동전에는 학이 있고 그 전에 100원짜리에는 뭐가 있었죠?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죠? 그것처럼 옛날 이 로마 시대의 동전에는 다 누가 있냐면 황제의 얼굴이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섬겨야 돼. 우리 북한에 가면 목사님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랑의 불시착을 보니까 거기에 김일성 광장에 누가 있어요? 김일성을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절해. 그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경배하게 한 것처럼 로마 황제도 그렇게 했어. 그런데 아니 사도 바울은 야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윤원아 열 받지? 그지? 아니 이 여자친구가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원이 만일 내 여자친구가 나 말고 쟤도 사귀고 그럼 기분이 어때요? 상관없지 뭐. 여자친구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그죠? 자, 아니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기분 나쁘잖아. 로마 황제가 나만 섬겨야 되는데 막 하나님 섬기라 하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야, 너네 지금부터 이제 복음 전하지 말고 여기서 죽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비록 제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사도 바울을 왜 감옥에 가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 죽여라! 사람들이 그래요. 왜? 아니, 로마 황제만 섬겨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여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황제 눈에 잘 보이려고,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을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재판을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네가 막 사람들이 되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야? 예루살렘은요, 우리도 나중에 막 가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열받아갖고, 아니 저거 완전히 배신자 아니야? 막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황제 앞에서도 황제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누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사자란 이야기는 뭐냐면 일할 사자야. 사명은 목숨명자야. 여러분, 우리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지. 김주호 하면 대답 안 하네? 주호야, 주호, 김주호,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자는 부를 소자야. 명자는 목숨 명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뭘 불렀다는 거야? 목숨을 불렀다는 거야. 사명은 일할 사의 목숨 명자야. 목숨을 걸고 일하는 곳. 이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목숨을 걸고 일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도이 좀 이상해졌죠? 갑자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로마 황제 앞에 데려다 주시오. 왜 그러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 공부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지구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패스포드가 뭐죠? 여권. 여러분, 이 지구에 200개 나라가 넘는데 200개 나라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여권이 뭔지 아세요? 미국. 미국은 비자가 필요가 없어요. 미국 비자는 어느 나라든지 그냥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센 게 뭐냐면, 여러분 독일이라고 들어봤어? 독일. 그리고 한국은 몇 번째인지 알아? 다섯 번째. 한국 여권은 5번째로 힘이 세. 그래서 한국 여권을 가지면 웬만한 나라는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 미국이 제일 힘이 세다는 건 뭐냐면, 미국 여권이 제일 힘이 세다는 건 뭐냐면 미국 힘이 제일 세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시민은 어느 곳에 가든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호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북한에 억류했던
미국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풀려나고 죽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지미 카터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옛날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특사로 보내. 한 사람을 청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북한 땅에 보내서 제발 우리 국민을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막 미국 비행기를 납치해서 저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막 미국 비행기를 납치해. 그러면 미국의 특공대들이 가갖고 완전히 거기를 묵사발을 해. 왜 그러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저 우한에서 그 우한 폐렴이 생겼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갇혀갖고 거기는 이제 다 막아갖고 들어가지도 못해, 나가지도 못해. 여러분 TV에서 보니까 뭐 200 몇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인터넷에서 보면 14만 명 정도 죽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사람을 그냥 소각장 있죠? 사람 태우는데 화장터 거기에다가 막 집어넣고 매일 하루 24시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그걸 찍어갖고 올린 것을 목사님이 어제 봤는데 지금 중국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폐렴 때문에 충고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좀비되는 거지 뭐. 다 죽는 거지. 그래서 다 막았단 말이야. 못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기 뭘 보냈어요? 전세기를 보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우리가 보호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2대를 보내서 한국 사람을 거기 비행기 태워갖고 우리나라 데려와서 저기 아산 경찰 인제 뭐 수련원인가 거기에다가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뭐 이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야.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 그리고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벨릭스, 베스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이야. 근데 총독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벨릭스라는 사람한테 재판을 받았는데 이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벨릭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야 나한테 전도하지 마! 그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 벨릭스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과 옛날에 친했어. 옛날에 같이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너 옛날에 맨날 공부만 하더니 완전히 돌아서 지금 나한테 응? 이상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구나. 벨릭스 베스도 믿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그리파 왕은 굉장히 흉폭한 왕이야. 그냥 생긴 것도 더럽게 생겼지? 네, 이 아그리파 왕은 사람들을 막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통치했던 왕인데 이 사람에게도 뭐라고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요.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주시오.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그리파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었죠? 배를 타고 몇 날 보통 한 열흘 가는 길이에요. 100km.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나라 6월달 7월달 되면 뭐가 와요? 태풍이 오죠? 그때에는 태풍이 올 시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그냥 출항을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폭풍을 만났지 뭐.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분 세월호가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세월호 배의 앞뒤 거리가 얼마 되냐면 150m, 150m. 축구장 2개 거리요. 나중에 우리도 작년에는 비행기 타고 갔죠? 우리가 다음에 제주도 갈 때는 배를 타고 막 갈 건데 목포에서 배를 타면 배가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앞뒤 거리가 200m야. 그래서
거기 타 있으면 배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배가 흔들리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 이 당시에 바울이 타고 갔던 배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배였지만 폭풍 앞에서는, 그리고 지금처럼 쇳덩어리로 만든 배가 아니라 그때는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든 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손돼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누가 탔어요? 그 배에 누가 탔어요?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탔잖아.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폭풍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로마에 도착이 되었어요. 자, 어디서 많은 금놈들이지?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정을 품고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사명자는 누굴까?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열심히 기타 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